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정영현 집사님 인도로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레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고초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단이 폐쇄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신사에 또 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또 불순분자라고 해가지고 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을 떠나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생명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또 어떤 우리 또 침례교 목사님 중에서는 일본 천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시다가 또 감옥에서 순교하신 그런 우리 침례교 목사님도 계실 정도로 생명을 걸고 그냥 더 믿음을 굳게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현실과 타협하는 분도 있죠. 어떤 영화였더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배신자가 나옵니다. 배신자가. 그래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을 또 이분들이 이제 며칠 후에 누구를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일본에게 이제 밀고를 한 거예요. 밀고를 해서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잡히고 그래서 사형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우리가 독립을 한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분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처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 전에 너 왜 그랬냐? 너 왜 우리를 밀고 했냐? 왜 우리를 배신했냐? 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이 올 줄을 몰랐다. 독립이 올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나도 살아남아야 됐으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이야기가 또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즘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전히 테러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지연 선교사님, 인도에 있는 이지연 선교사님한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종교의 자유가 명목상으로 있다고 하지만
힌두교가 워낙에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신분제도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껏 포교하지 못합니다. 힌두교 사람들이, 거기도 이제 중국처럼 뭐 공산권처럼 약간 그런 비밀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이제 선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개종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막 박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 선교사님한테 만약에 그런 박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일이 생기면 남편 위디아 선교사님 고향은 또 기독교인 자치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민족은 소수민족인데 거기는 또 전체가 예수님 믿는 정말 극소수의 민족인데, 또 마침 또 위디아 선교사의 고향은 또 어쨌든 기독교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숨어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거기도 지금 전쟁 중이래요. 옆에 부족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계속 지금 막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있어서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안전하지가 못하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마음 편하게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정말 신앙이냐 아니면은 황제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또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박해와 핍박과 또 죽음까지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신앙을 또 지키시겠습니까?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자, 편하게 우리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그냥 편하게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또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그런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의 긴 설교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설득하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의 설교로 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냐, 네로 황제 시대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미움을 받는 그런 시기예요.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도 쓰고 있고, 또 같은 민족이지만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 또 전혀 그런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지금 또 혹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혹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익숙하게 제사도 드리고 또 그냥 익숙하게 율법도 지키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로마의 박해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유혹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편하게 로마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로마 황제 섬기면서 그렇게 이 로마의 또 혜택을 받으면서 그냥 풍요롭게 또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이런 유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있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냥 영혼만 왔다 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거니까 또 우리 몸은 그냥 맘대로 살아도 된다, 영혼만 항상 바르게 말씀을 예수님 나 믿는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또 이런 이단들이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고, 또 혹은 유대교로 돌아갈까 보다 이런 유혹도 마음이 흔들림을 받고, 어떤 경우는 정말로 배교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혹은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고 또 제사 문화나 이런 그 유대인들의 그런 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뭐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깁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 기초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그 문제의 원인을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4절, 5절, 6절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그 신앙을 저버리면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회개하지 못한다, 다시는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4절, 5절,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이제 뭐 세상으로 타락하든지 아니면 이단에 빠지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로 넘어가든지 이러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그대로 해석해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한 교회 성도님 오래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몇 년 있다가 어떻게 정말 감사하게도 이단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 아니구나라고 해서 빠져나와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한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 신앙을 버리면 다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 너는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수십 년 전 얘기인데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받아주고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래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정말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기만 해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저 답답해서 싫어요 하고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한참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쭉 뛰어내려가셔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은 다시 돌아오는 사람, 다시 회개하는 사람을 맞아주시는 분이지 내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강하게 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자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정말 하지 말라는데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막 집에 있는 거 막 깨부시고 뭐 계속 거짓말하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너 이제 우리 아들 아니야. 너 나가. 너 이제 우리 딸 아니야. 나가. 너 집 밖에 나가 하면서 진짜 막 쫓아내신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마음속으로 찔리시겠죠. 손을 들 필요는 없어요. 다 알아버리면 그것도 안 좋으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너 혈연 관계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마음속에는 무슨 얘기예요? 너 잠깐 왜 그러냐? 너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강하게 표현된 건데,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죠. 물론 자녀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상처받습니다. 그게 평생 상처가 되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것과 지금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기적도 경험하고 이랬던 사람이 배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 모욕적인 모습이 되는 거다. 그러니 떠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너는 예수 믿었다가 떠났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언제든 돌아오도록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를 보다가 가끔 우리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의 종교를 알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무슨 시상식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가수는 아예 노래 가사에 성경 얘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런 가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TV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재밌게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스님인데 그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중학교, 기독교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자기도 그때까지는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뭐 고민하다 보니까, 사춘기 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뭐 불교 쪽으로 가서 뭐 유명한 분이 됐다고 하는데, 돌아와야 될 사람이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있는데, 젊은 남자 가수인데 자기 집은 대대로 지금 3대째인가 뭐 기독교 집안이래요. 근데 자기 집의 형제들 중에서 제일 큰 누나가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다 기독교 집안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갈등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라고 이제 허락을 해서, 인정을 해서 오랫동안 스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돌아오기는 힘들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죠. 다 잃어버린 지금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야 될 자녀들. 여러분들 가정에는 돌아와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은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왜냐하면 뒤에 디모데가 나오는데 우리의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내 아들 디모데라고 항상 얘기하지 내 형제 디모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아마 순교를 당했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좀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형제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왔다, 그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디모데도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이 편지입니다. 그 상황에, 그 박해가 많은 상황, 혹은 믿음만 포기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 다시 원래 자기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자기들이 뭐 섬겼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편한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신앙이 여전히 기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기본적인 것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 우리 그리스도의 도의 그 신앙의 초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절대로 버릴 게 아닙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그 회개, 그거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침례들과, 이것도 좀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세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침례교단에서 침례 표기된 성경을 만들면서 세례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침례로 자동적으로 바꿔서 그래요. 요거는 정말로 씻는 의식입니다. 성경에도 정결 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씻는 거, 우리가 항상 죄를 씻어내는 그 정결 예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정결 의식들과 그리고 안수와, 아까 우리도 안수하면 축복했듯이 안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교훈,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이제 옆으로 두고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두고 이제 그 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약간 이제 옆으로 두고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약간 그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좀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또 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6가지들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6가지들이다.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의 회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서로 안수하는 것, 또 우리 사람들을 세울 때, 파송할 때, 또 기도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하는 이 모든 안수들, 이런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부활과 심판은 정말 필수적인 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의 밑바탕을, 아주 그 털을 형성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초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건물을 질 때 기초를 정말 튼튼히 해야 되죠. 근데 어떤 건축가가 기초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기초만 짓겠습니다. 기초만 만들겠습니다. 뭐 기둥은 안 세우고 벽도 안 만들고 지붕도 안 만들고 바닥만 세우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바닥 공사만 하고 있으면, 그냥 수십 년간 바닥만 만들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집은 언제 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생각해 보면 바닥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 기둥을 올리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대로 이제 나아갑시다. 그 방향으로 이제 전진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초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완전한 데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성숙의 단계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맞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숙의 단계로, 더 성장하는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더 자라나지 않으면 그냥 옛날에 경험한 그 경험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그냥 계속 안주하다 보면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들에게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 그냥 내가 굳게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서 있는 줄 아느냐? 계속 뒤를 물려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계속 신앙을 전진해야 된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기초에 계속 머무르고 바닥만 계속 닦고 계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성숙의 단계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고 계시는 중입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초에만 머무르고 있다가 결국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결국은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결국 세상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의 상황, 성숙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7절,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비유로 설명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땅이 있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밭을 가는 사람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그 비를 잘 맞았는데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거다. 마지막은 멸망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각각 다 땅들이라는 얘기죠. 우린 다 다른 땅입니다. 그 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골고루 또 자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땅에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은혜는 다 같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좋은 채소를, 여기는 이제 좀 밭이니까 좋은 채소를 내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 성숙한 땅이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신자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가시, 사람들을 찌르는, 옆을 찌르는 거죠. 사람들을 찌르는 사람, 또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 고집센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부터 뒷부분에는 이제 그런, 어떻게 우리가 그럼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가 계속 그걸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성숙의 길, 좋은 땅, 좋은 채소를 내는 그런 땅이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돌아보자.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자. 사랑하자. 선행을 하자. 그렇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서로 돌아보자, 돌보아 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해야 되고 무슨 성경을 진짜 몇십 번씩 읽어야 되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영적인 것에 신앙에 도움은 됩니다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의의 열매, 주님의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뒤로 물러나지 않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열매 맺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주변을 우리 지체들을 돌아봄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대로, 완전한 대로 계속 걸어가는 신앙의 진보를 계속 이루어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